할렐루야. 자,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시온 찬양대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찬송했듯이 그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2026년도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2026년도도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1월 16일에 우리 진동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 예배, 이제 기념 주일 지키면서 이후 초청 추수 감사 예배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예배 때에 우리 진동교회의 이름인 진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오해하기를 이제 진동교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진동.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동교회가 아니고 진동교회인데, 네, 이제 다시 진해의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의 동쪽에 있다 해서 진동.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진동교회입니다. 진동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의 동쪽에 위치한 지파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은 회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진을 배치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즉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방으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성막을,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말씀은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이어야 하고, 개인의 중심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를 하는데, 동쪽에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늘 앞장을 섰습니다. 앞장선 이제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늘 내가 중심입니다. 내 앞이 앞이고 내 뒤가 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의 방향은 늘 중심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쪽은 늘 앞쪽인 거죠. 성전의 앞쪽이 앞쪽이고 성전의 뒤쪽, 즉 서쪽은 또 뒤쪽이고, 네, 그리고 성전의 남쪽은 오른쪽이고 성전의 왼쪽은 북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의 중심이 나지만 성경에서는 늘 성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동쪽에 진을 치라는 것은 앞쪽에 진을 쳤다는 거죠. 앞쪽에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이런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거죠. 얼마나 큰 복을 내리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유대민족,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민족,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장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앞장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 시대를 대표했던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을 것 같았던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되는 거죠. 자,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음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여러분 다 이제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실 건데 천국 가시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할 거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은 안 되는 거죠. 뭔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인 삶보다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모르면은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막힌 일이 있으면은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멘. 유다가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에도 늘 앞장서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거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일했던 유다 지파가 복 받았던 것처럼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 앞장서서 일하시라는 거, 일하라는 거죠. 우리 이 지역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품에 안고 구조순과 방주회를 제대로 감당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맡겨져 있는 거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앞장서기를 원하십니다. 심리학자인 골드 박사가요, 40년간 이제 교단 생활을 하면서 마치고 자기 그동안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성공한 사람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쭉 살펴보니까 성공한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보니까 5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걸음걸이가 빠르다. 느릿느릿 걷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걷더라는 거죠. 빠르게. 행동이 재빠르다는 거죠. 또 하나가 언제나 앞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앞자리에 앉거나 앞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을 향해서 늘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가 항상 웃는다. 항상 웃더라는 거죠. 항상 웃더라.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웃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든 일에 긍정적이더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긍정적이더라.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이더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밝고 또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앞장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걱정할 것 없는 거죠. 근심할 것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앞장서서 일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앞장서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요, 앞장서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앞장서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는 시기와 질투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앞장서서 일한다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안 할 때에 앞장서서 일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준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해서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박수 쳐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합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박수 쳐주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이제 오해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앞장서서 일한다는 것은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오해받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받는 것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오해를 받아도 그것을 극복하고 추진을 해야 계획했던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앞장서 일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 오해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극복하셔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오늘 차를 운전해서 오시거나 또 옆에 타고 오실 건데, 차의 존재 이유는 주차장에 세워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차장에 세워두면 안전하지만 차의 존재 이유는 도로를 달리는 데 있는 거죠. 도로를 달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김홍배 장로님 이제 선장이신데 배를 운전할 때에 배가 항구에 있으면은 늘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배의 존재 이유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해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의 존재 이유도 네, 시기, 질투, 오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앞장서 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길 원하시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길 원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길 원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길 원하시고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단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하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야 우리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편지를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한 내용,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말하는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라는 것. 자리를 지켜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 일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킴에 있어 또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자, 유다 지파가 앞장섬에 있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사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즉 유다 지파가 그의 형제 시몬 지파에게 이르되,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가장 강한 지파거든요. 그런 가장 강한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인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전체 당시 숫자도요 약 2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대상에서도 빠진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왜 이렇게 시몬 지파가 초라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거든요. 이 일 때문에 복수한다고 아주 비급하게 속여서 시몬 족속들을, 그 세겜 족속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레위와 시몬이 그 형제가 함께 그 일을 저질렀고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자손들은 이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근데 시몬 지파는 여전히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가장 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지파가 된 이 시몬 지파,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시몬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도움을 구한 거죠. 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유다 지파가, 보통 우리는 누군가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좀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또 귀하게 쓰시거든요. 교회를 하면서 어떤 힘 있는 사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에도 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찬양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교사들도 뭔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바꾸어서 찬양은 비록 잘 못하지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찬양대원으로서 합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이도 좀 많지만,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사로서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삼손이고 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삼손과 기드온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천하장사, 기드온은 300용사. 기드온은 절대로 혼자 얘기 안 합니다. 기드온은 늘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에는 늘 300용사가 있었고, 삼손은 천하장사고 사자를 찢어 죽였고, 개인적인 능력은 기드온보다는 삼손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런데 큰 일은 누가 했습니까? 삼손보다는 기드온이 큰 일을 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치를 못했고, 기드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잘 협력할 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협력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하면은 사사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승리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힘없는 족속이 아니고, 사사기 1장 7절에 보면은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주변에 70여 개 나라들을, 왕들을 제압한 사람이 아도니베섹이라는 거죠. 이런 강한 가나안 왕 아도니베섹과 싸워서 승리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줄 알았는데 약하지만 그래도 이 시몬 지파와 함께하니까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 지파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유다 지파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별 도움이 안 돼, 나는 몸이 약해서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시몬 지파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몸이 병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보험회사 이렇게 선전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질병이 있어도 자기 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질병이 있어도 자기 보험은 가입이 된다. 이 얘기 들으면서 연합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나이가 많아도 질병이 있어도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면서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엊그제 성탄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성탄절 때 성탄절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동방박사지 않습니까? 동방박사세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동방박사들 숫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예물은 드렸거든요. 이 동방박사들이 가까이서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다. 동방박사가 한 사람이었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이지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먼 길이었지만 기쁨으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의 신앙길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라톤인 거죠. 먼 길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역에도 부서에도 기관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역에서 구역장님, 권찰님들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요. 각 기관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되길 원하시고 각 부서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몸이 약해서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누구나 함께할 수가 있고 그 함께하는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형편 가운데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섬에 있어 바라봐야 될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이미 잡았다는 것 생각하지 않고 또 상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는 거죠.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상 바라보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앞장서 달려가시고 자기 자리 잘 지키시고 연합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큰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서 상 받을 방법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을 향해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시고
자리도 잘 지키게 하시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웃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